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3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코로나 이런 시국에 두려움에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읽는 이 시간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레위기를 다 읽어요. 벌써 많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에 언덕 위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며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쭉 주고 있고 또 오늘 25장부터는 무엇에 관하여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모든 절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속죄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것, 안식일과 희년은 그 앞에 있는 절기와는 좀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매년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 외에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처럼 며칠 이게 아니라 1년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49년이 되어서 희년과 겹치게 되면 안식일과 희년 2년에 걸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해의 농사를 짓지 못한다. 사실 농사라는 것이 한 해 지면 그 다음 한 해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을에 벼를 추수해서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봄에 보리가 익기 전까지 우리 쌀을 먹는데 보리가 익기 직전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보릿고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굶주림에 보냈던 시간들이죠. 그래서 뭐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갖다가 죽을 쏘아 먹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요즘 세대는 보릿고개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나 힘든 것이죠. 요즘은요 월급이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 그때는 풍족해서 외식도 하고 뭐 이렇게 먹지만 또 다음 월급 때까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월급 때가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한 해를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생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며 또 굶주림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무엇? 하나님의 전능함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다음에 그 이전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안식년과 신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 대하여 25, 26장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또 어떨 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세상의 그 시기들 또는 세상의 그 시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서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6장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27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움으로만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서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장의 서원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해서 내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 많은 계명들을 줄 때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으로 지키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의 마음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즐거움으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메라가 잠깐 꺼져서 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면 어떨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이 있는 그런 날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인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